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가족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1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대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으시고 접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행을 갖다가 끝까지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려는 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비밀한 일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인간이 파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치 아브라함은 나와 굉장히 친한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사실상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소선지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래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의 종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쪽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구약성경 1277쪽 아모스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갖다가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런데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5편에 보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아주 유별난 사람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려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려다. 여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신다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보통 여기에 대한 쉬운 풀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하나님의 굉장히 비밀한 생각을 갖다가 털어놓는다. 이것은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 사이에 보게 되면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절대 비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친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초라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만나야 합니다. 사람 사이도 그러지 않아요? 자꾸 얼굴 봐야 되잖아요.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이웃에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사실 친척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척보다도 부모보다도 낫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 해봐야 사실 1년에 얼마나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 자식들 또는 친형제간들보다도 더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더 친밀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안식일에 한 번 보는 건 기본이고 밤에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도 이렇게 자주 보고 자주 만나야, 그리고 자주 말을 해야, 대화를 나눠야 친밀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자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아주 친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길이 뭘까요? 이렇게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참 이 대방교회에 와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연히 보는 겁니다. 우연히 보는 것이고, 근데 그분들은 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러 멀리서 오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도 오시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기도 안 하시겠느냐?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기도를 하시니까 그 눈빛이라든가 얼굴빛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근데 시내산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 했죠? 뭐가 났어요? 뾰루지가 났어요? 빛이 났죠, 광채가. 그래서 아론도 그냥 그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수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횟수가 많고 그걸 자주 가지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비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육신적으로는 비록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유리바다 같은, 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 같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유리바다 같은 평안함이 있어요. 바다는 원래 요동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리바다는 아주 잔잔한 것이죠. 아주 맑은 겁니다. 그런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그 해안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의 친구가 안 된 그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마치 짝사랑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나는 참 저 사람하고 친하고도 싶은데 저 사람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마음문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눈만 떴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이죠. 그러나 주님을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피면서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하나는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 관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제 이어서 이어질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에 불과합니다. 무슨 국가 조직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남방의 5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멸망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당시에 그 나라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나라,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나라. 지금 아브라함은 비록 나라가 지금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곧 이루어질 나라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지금 여러 나라들로 지금 견고하게 다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육신의 나라입니다. 육신의 나라는 미연간 다 멸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천년 왕국은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나라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바로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앞날의 그 일을 계시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많은 세상의 민족들이, 천하 만민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게 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권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권한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권한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자녀들,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참예수교도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참 지방간에 다 모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참 부러워하는 것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가정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슨 성씨하고 무슨 성씨 빼면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다 연결된다고 말하는데, 저도 따지고 들어가면 연결됩니다. 어떻게 해서 처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만나면 그냥 제가 인사치레로 아이고 사돈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돈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먼 그 사돈이지만 어쨌든 그 성씨에 안 걸리는 집안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그러면 참 이것이 무슨 욕이냐, 그게 아니라 참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가문은 큰 구원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게 됐는가, 참 아주 부럽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혼자라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할 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비록 미라를 하나지만은 나에게서 많은 또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 입양도 해가지고 자기 자녀처럼 키우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것은 뭐냐? 믿음의 입양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고, 또 내 육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지면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서 시작했지만 여러 지금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가지고 그 얼마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참 희한한 것은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쉽게 따라서 배워서 하는데, 좋은 것은 교육을 쉼없이 하지 않으면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와 공도의 도를 가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6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겸손함, 여호와를 경외함에 결국 보응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지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인생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애들이 코 올리면서 뭐 장난도 치고 뭐 딴짓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말씀도 자꾸 듣다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콩나물도 그 시루에다가 콩 넣고 그냥 물 부으면 쑥쑥 빠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좋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쁜 거 많이 보고 나쁜 소리 많이 들으면 또 그렇게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하게 돼 있고 그렇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은 것은 거의 다 대부분이 결손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 거의 다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은 가정 육신적으로 봤을 때 가정에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 둘만 낳는 세태가 되다 보니까 막 그냥 기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오냐오냐 키워주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밖에는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중국이 그런다고 합니다. 인구 정책에서 하나만 낳다 보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유약할 뿐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규모비라든가 위아래 어떤 질서도 모르고 권위에 잘 순복도 안 하고, 다만 다행히 불행인지 그쪽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아직도 그 사회적인 어떤 규율과 법도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걸로 좀 누르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거의 막 기강이 무너지다시피 한 지금 이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 다 가정에서 시작된 것인데, 가정에서 아무리 부모가 권위가 있고 또 사랑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참다운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도리,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져도 이제는 부모의 손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그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 계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육의 반복적인 교육, 쉬지 않는 이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까 읽은 그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그를 택하였나니 19절입니다. 19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식들과 그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가지고 결국 그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는 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교육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때에 따라서는 반발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말도 하고 그렇지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기도 교육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솔선수범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에게 보이기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수시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과 부모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그 TV나 보고 뭐 유행가나 부르고 가끔씩 술이나 한 잔씩 마시고 이런 그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안식일 신자구나 또는 나이롱 신자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보다도 더 귀한 것은 행동으로 보이는 교육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부모의 신앙적인 행동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더라도 부모가 진실한 신앙으로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정말 신앙의 부모다운 이런 언행을 보이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동으로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꼭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적인 그 행동으로 교육시키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이어서 바로 심판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과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지금 쉽게 말하면 따지듯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함이 그걸 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강포함이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킨 그 시대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강포하고 그리고 굉장히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연애라는 것도 그 영어의 소도마이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소도마이트가 동성연애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냥 백주에 길을 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붙잡아다가 그냥 그 아주 폭행을 가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무법천지인 그런 세계가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의로운 사람들이
소수나마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부르짖음이란 말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보호해달라고 법정에 호소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적인 일들이 굉장히 횡행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는 도저히 구제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롯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가지고 날마다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세상에 저렇게 악하고 악한 일들이 백주에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니 정말 큰일 났다. 내가 왜 이 땅에 이 성에 들어왔던고, 그러면서 저렇게 못 볼 거를 다 보는가, 이렇게 하면서 롯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그런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록 소수지만은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망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찍이 북방의 4개 나라가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방을 쳐들어왔을 때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포로가 돼서 붙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야간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북방의 4개 나라를 물리치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갖다가 구출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연민과 애정이 남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기로서니 이렇게 다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설령 악인을 벌하신다 하더라도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썩어 문드러졌어도 그 가운데는 의인이 소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계속 50명이 있다면 40명,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 20명, 1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그 근거로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믿어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 느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도, 저렇게 잘못된 사람도 저렇게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의인들은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의한 판결, 심판을 내리실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잠시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모든 불의한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의 진실을 지키기가 어렵고
바른 길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 사람이 다 이렇게 뭡니까? 요지경의 세상인데 내가 굳이 진실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으며 의로운 길로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래봐야 내 손해인데. 그러면서 전부 다 엉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불의한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진실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이 믿음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신앙인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날마다 그 이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늘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막 흐르고 뭐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막 실족할 뻔했는데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까요? 시편 7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 시편 73편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 그 결국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결론은 아직 나타난 건 아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뭐 잘되고 형통한다 해서 저 사람은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렵다 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심판 날에 결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결론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백성으로서 때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불의한 일, 불공평한 일, 진실이 왜곡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까딱 잘못하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상처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형통할 때도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한 이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그 뒤에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을 행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7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들, 그리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된다 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같은 악을 범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길로 가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것이다. 시편 37편은 1절에서 마지막 절도 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 패망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인생은 불과 몇십 년의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엄연한 사실이다. 엄연한 사실은 틀림없이 다가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사람이 꾸민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리고 그것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자기 피로 구속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자기 자녀가 된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리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듬어가고 이끌어가고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하 만민이 바로 참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서고 내게 속한 자녀와 권속들이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작은 하나의 미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미랄이 돼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는 저희 교회 영은회가 있습니다. 영은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서 풍성한 영의 수확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